9월 7일 목요일 거룩한 복무와 봉사란 제목으로 민수기 4장 1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지성물은 하나님께 바친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이며 지성물로는
깨, 떡상, 분향당 등 성소 안의 성물을 비롯한 각종 부속 성물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앞에 차려놓은 떡이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상 위에 새로 놓았습니다. 복무하다는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인 중에서 회막에서 일할 만한 고아 자손을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직무를 맡기십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도 성막 본체의 휘장 및 외부의 포장과 모든 부속품 등을 맡게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회막의 1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아 자손 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를 가문별, 가족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한근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회막의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인생의 한근기가 되게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나 힘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회막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지금이 내 인생의 한근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21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해야 할 직무를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덮개를 덮고 줄을 매는 일 하나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야 했습니다. 덮개든 줄이든 회막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힘과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에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직무대로 행할 일 29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회막의 일은 가장 무거운 골조를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가 가장 많은 무라리 자손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처럼 지성물을 맡든 게르손 자손처럼 회막의 외형 구조물을 맡든 무라리 자손처럼 무겁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골조를 맡든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회막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환경에 따라 내가 맡은 직무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남이 맡은 일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직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맡기신 시간과 힘과 소유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현재를 제 인생 최고의 한근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제게 맡기신 직무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타락한 자의 회개란 제목으로 유석준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저는 90년대 초 등장한 새로운 트렌드의 댄스 뮤직과 신세대 문화에 열광하며 매일 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강남의 부유층 친구들과 함께 클럽 파티를 즐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곧 세상의 질서라고 여기며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저희 집안은 IMF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고자 레위 자손의 가문별로 역할을 분배하여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의 재력이 무너진 뒤에도 세상 가치관에 따라 무질서하게 살며 물질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이 낮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직장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았고
더 많은 봉급을 준 후 회사로 옮기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취업이 안 되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수도와 전기가 끊어져 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저는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혀 주저앉았고 그제야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날을 후회하며 비로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질서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늦은 나이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게 각각 직무를 맡겨 예배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저도 주어진 업무에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자 그곳에서 11년째 근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제게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히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내와 잠자리를 합침으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게 매일 먼저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입니다.